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성경으로는 신약 42쪽입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일어나고 5은 설계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설계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하시되 미련한 자들이 설계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설계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의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이 흥행자 안식에 들어가고 문을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저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던 교회 선생님 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학생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새해가 되어서 이제는 교회에서 담임 선생님을 이렇게 발표를 하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저 선생님이 우리 반 담임 선생님이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그런 선생님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중등부에 올라갔을 때에 그분이 중등부 선생님이었고 정말 그분은 아이들의 마음을 참 잘 알아주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중등부 선생님께서 가정 신방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시는 거예요. 신방을 하겠다. 신방인데 그냥 얼굴만 보고 가는 신방이 아니라 가정에 와서 예배드리고 상담하는 그런 신방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굉장히 처음 있는 일이었죠. 처음 있는 일이어서 제가 이제 중학교 1학년 때였는데, 이제 신방을 이제 저희가 준비를 하는 겁니다. 이제 토요일 날 올 테니까 기다려라 라고 하셔가지고 토요일 날 학교에 다녀와가지고 제가 무엇을 했는지 아세요? 열심히 쓸고 닦고 집안 청소를 했습니다. 선생님 오신다고 하니까 신방한다고 하니까 쓸고 닦고 집안 소설하고 그 당시 예배상이 있었는데 예배상이라고 해야 뭐 지금처럼 그런 상이겠어요. 집에 있는 상을 하나 이제 가져다 놓고 이제 그 선생님을 기다렸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정리정돈을 예쁘게 하고 그렇게 해서 기다렸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기다렸을 때 선생님께서 오셔서 저를 보고 참 대견하다라고 그렇게 여기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시간만을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기다림은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거죠. 준비가 되어 있어야 기다림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복음을 가르치셨고 또 많은 약한 사람들을 고치셨고 귀신들을 쫓아내셨으며 또한 죄 있는 사람들의 죄를 사하신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표적을 드러내셨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곳에 임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미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게 된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이 세상에 죄와 죽음이 있고 고통과 악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완전하게 실현되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신앙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또한 완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신앙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단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기다림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기다림에는 반드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준비된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실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10처녀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기다림과 준비의 관계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신랑집에 신랑 가족들과 친구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문 밖에서는 이제 이 신랑을 축하하기 위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자 신랑과 신랑의 친구 몇 명은 신부의 집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신부의 집에 가서 이제는 예식 준비가 끝난 그런 신부를 짐승에 태우고 신랑 집으로 이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신랑의 집에는 이 행렬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이제 머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신랑이 이 행렬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 중에 10명의 처녀도 있었어요. 이 10명의 처녀는 모두 등을 가지고 있었고 등불을 켜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처녀들 사이에 차이점이 있었어요. 이 중 절반은 작은 병에 기름을 담아 갖고 있었지만 나머지 절반은 이런 준비를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신랑과 신부가 이제 신랑의 집으로 돌아오는데 온 동네를 천천히 돌아다니면서 오는 거예요. 신랑은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에게 축하를 받기 위해서 먼 동네까지 이제 다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처녀들이 생각했던 그 시간보다 신랑이 더디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신랑을 기다리다가 이 10명의 처녀는 졸음에 밀려와서 사기등불을 창틀이나 또 안전한 곳에 보관해 두고 이제 졸며 잠을 자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소리를 듣게 되죠. 보라, 신랑이 왔다. 나와서 신랑을 맞아라. 이런 외침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집안에서 신랑을 기다렸던 사람이 이제 집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열 처녀도 그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어납니다. 그리고 준비를 합니다. 시간이 꽤 흘렀기 때문에 등불을 다시 정리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등잔에 간신히 매달려 있는 심지도 고정해야 되었고 등잔 안에 다시 기름을 채워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5 처녀가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등의 기름이 거의 다 떨어졌고 더 가진 기름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5 처녀는 미리 챙겨둔 작은 병을 가지고 나가서 등에 기름을 채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고 성경에 어리석은 이 5 처녀가 지혜로운 5 처녀를 에워싸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기름을 좀 나눠달라, 기름을 좀 달라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그러자 지혜로운 5 처녀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두가 나눠 쓰기에는 너무나 부족해. 너희의 문제는 너희가 알아서 해야 돼 라고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이 5 처녀가 기름을 구하러 밖으로 이제 나가게 되는 거죠. 그 사이에 이제는 신랑이 도착하게 됩니다. 기름을 구하러 갔던 이 처녀가 기름을 구해서 이제는 등을 살리고 이제 와가지고 문을 두드리며 말합니다. 주여, 문 좀 열어주세요 라고 했더니 문 안에 있었던 신랑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너희를 모른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일까? 13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깨어있으라. 언제 신랑 되신 예수님 오실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깨어있으라는 말씀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준비하고 있으라 라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준비된 사람, 준비되어 있는 사람에게 허락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기다린다고 했을 때 이 기다리면 반드시 준비가 동반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 비유에서 10처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가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다 신랑을 기다렸어요. 모두가 등을 들고 있었고 신랑이 늦게 오자 모두 졸며 잠을 잤습니다. 그들은 자리를 떠나지 않고 신랑을 기다렸어요. 여러분, 기다림은 나쁜 것이 아니죠. 기다릴 수 있었다는 것은 오히려 칭찬받을 만한 태도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 5은 산채에 들어가게 되었고 5은 문 밖에 남겨지게 되었죠. 왜 그렇습니까? 차이는 단 하나였어요. 5은 기름을 준비했고 5은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이 차이는 기다림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분기점이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 차이가 영원한 문이 닫히는가 열리는가를 결정하게 되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다림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기다림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 누가 나를 대신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준비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준비를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바로 내 자신이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준비된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신랑 영으로 예배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예배했던 사람만이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어떤 청년이 그 다음날 새벽에 기차를 타야겠어요. 그는 전날 잠을 자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나는 꼭 이 기차를 탈 거야. 내일 아침 6시 기차, 새벽 6시 기차를 탈 거야. 놓치지 않을 거야. 라고 이렇게 외칩니다. 근데 그렇게 말을 해놓고 이제 늦게 잠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알람도 하나밖에 맞춰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결국 알람 소리를 듣지 못하고 늦잠을 자게 되었어요. 기차를 놓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일찍 일어나려면 일찍 자야 되고, 일찍 자지 못하게 되면 적어도 알람을 몇 개는 맞춰 놓아야 되고, 그리고 짐도 미리 쌓아 놓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입술로 주님 기다립니다. 우리는 예수님 기다립니다. 라고 말하면서 기다리는 사람이 준비가 더 있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기다림은 궁할 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다림에는 준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준비 없는 사람들에게 종종 실망하시곤 하지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에 이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문을 닫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다림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기다림이 헛되지 않으려면, 우리의 신앙이 헛되지 않으려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럼 여러분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기름이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기름이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서 말씀하신 기름의 의미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을 준비하라는 것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서 혼인잔치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임금이 아들이 혼인잔치를 배설하고 길거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 이제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을 다 초청을 하게 됩니다. 청함을 받아서 그 사람들이 이제 다 오게 되었어요. 근데 그 중에 잔치집에 왔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있게 되었습니다. 초대를 받아서 왔지만 예복을 준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때 임금은 그 사람을 꾸짖으면서 바깥 어두운 데로 쫓아내게 됩니다. 그럼 이 예복이 무엇을 의미할까라고 하는 거예요. 예복. 청을 받았는데 택함을 받기 위해서 입어야 될 이 예복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죠. 그 예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 입어야 될 옷이고요. 이 옷은 구원의 옷이며 예수님을 믿음으로 입는 옷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보니까 여러분은 모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복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있는 구원의 옷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대를 받았더라고 해도, 초대를 받았을지라도 예수님을 통해서 옷을 입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의로 옷을 입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인간은 자기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의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옷을 입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을 입어야만 될 수 있는 거죠.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을 입어야 되는 거죠. 그럼 이 옷을 어떻게 입습니까? 어떻게 입어요? 믿음으로 입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계신 것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일들 가운데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행하신 일들 중에 하나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죄가 있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죄의 용서함을 받아야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죄의 용서함을 받아야만 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 가운데 가장 큰 죄가 무엇인지 아세요?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를 싫어할 때에 거기서부터 파생되는 죄들이 있어요. 로마서 11장 28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좀 읽어드리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자리에 내버려 두셔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도록 놓아두셨습니다. 사람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저기로 가득 차 있으며 수근거리는 자요, 중상한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불순한 자요, 오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꾸미는 모략꾼이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신의가 없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입니다. 그들은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공정한 법도를 알면서도 자기들만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을 두둔하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이 죄가 여타의 다른 죄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죄가 뭡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죄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죽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죄인을 죄 없다고 할 수 없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무조건서 우리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방법을 찾으신 거예요. 그 방법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가운데에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이 뭔지 아시죠?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이요.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이에요.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인데 이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이 말은 완전 이루어졌다, 완성되었다, 끝마쳤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빚이 있었는데 내가 빚을 완전히 갚았어요. 그때 영수증에 테텔레스타이라고 씁니다. 완전히 갚았다, 그런 의미로. 군인이 임무를 맡았는데 그 임무를 완수했어요. 완수했다는 뜻으로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을 씁니다. 종교제사에서 희생제물이 흠없이 드려졌을 때 완전하다는 뜻으로 이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이 말이 쓰여지게 됩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시작된 죄와 죽음의 문제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해결된 겁니다. 다 이루어진 겁니다.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 히브리서 10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의 영원한 유효한 제사를 드리신 뒤에 하나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위한 속죄를 다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지불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이루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 영접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예수를 영접했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내 삶의 주인이 이제는 예수님이 되셨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예수를 믿는다, 예수 영접한 거죠. 그러니까 영접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부터 내 삶의 주인 되셨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고백이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니까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주인으로 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주인 되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자꾸 주님께 묻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예수님께 여쭙는 기도를 하는 거죠. 적어도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거 어떤 의미입니까? 라고 자꾸 묻게 되는 거죠. 그렇게 묻고 살아감을 통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고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 내가 자꾸 묻잖아요. 묻는 그런 삶을 통해서 내 삶이 변화되는 것이 변화되게 되고 그것을 우리가 거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되고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면 거룩하게 되게끔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삼으면 거룩하게 되고 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선한 삶을 살게 되고 결국 거룩하게 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다리는 사람이 준비해야 될 것은 바로 그와 같은 예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삶의 구원자요 주님으로 믿고 영접해야 되고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루하루를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바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기다림만으로 부족한데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돼요? 예수님을 진정한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시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의 화스를 가지라 라고 하는 거예요. 1970년대 초에 미국의 한 젊은 남자가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복역이 거의 끝날 쯤에 자기 부모님에게 이와 같은 편지를 썼어요. 어머니 아버님, 내가 곧 추수를 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나를 용서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버스를 타고 집 앞을 지나가게 될 텐데 만약 저를 용서하셨다면 집 앞 큰 나무에 노란 리본 하나를 매달아 주세요. 그러면 저는 차에서 내리겠습니다. 리본이 없으면 그냥 지나치겠습니다. 출수일이 되었습니다. 젊은이는 긴장한 채 이제 버스를 타고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는 도저히 자기 집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 옆에 있는 승객에게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노란 리본이 메어져 있는지를 좀 봐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드디어 마침내 자기 집 앞을 지나가는데 이 승객이 외치기 시작합니다. 나무에 리본이 달려 있어요. 나무에 온통 리본이 달려 있어요. 하나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온통 나무에 리본이 달려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고 있는 내용이죠. 실화를 바탕으로 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의 부모는 아들을 기다렸죠. 아들을 기다리는데 기다리면서 리본을 준비했던 겁니다. 근데 그 리본 하나를 준비한 것이 아니라 아들이 혹시 못 볼까봐 수없이 많은 리본을 이제 걸어놓고 아들을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기다림이라는 거죠. 기다림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기다림은 준비된 마음으로 사는 삶의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노란 리본이 매달려 있습니까? 주님 오실 때 우리가 그분께 보일 수 있는 믿음의 징표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모든 주권을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노란 리본 하나라도 걸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을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